오늘 열왕기하 4장입니다. 자, 오늘 4장 3절로 6절까지 박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여인이 누구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여인은 그 엘리야를 처음에 그 만났던 그 오바댜 있지 않습니까? 오바댜 그 외 여호와의 그 선지자들을 50명씩 이렇게 그 숨겨두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던 그 아합의 신하, 아합의 장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과 그 와이프는 황당하게 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려. 이 고위 공직자 아닙니까? 오바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돈벌이도 제대로 한 적이 없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은 끊어져 버린 상태고 자식들은 이제 데려가서 종을 삼겠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 당신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자식들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니네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 이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차면 옮기고 그래가지고 다 찰 때까지 그 그릇을 기름을 채워라. 전혀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이 여인도 믿음이 있었던 터라 또 가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릇이 이제 비싸잖아요. 흔하던 시대는 아니니까 그릇을 빌려오는 것도 일이긴 합니다. 그래 많이 그릇을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이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리는 아니었겠죠. 그걸 계속 붓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그릇을 다 채웠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름이 멈춘 거예요. 자, 보통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더 부어지느냐? 다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 부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죠. 그 한 명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뭐라고 말했겠어요? 이러저러해서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더이다. 이걸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와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이런 코멘트를 해줘요. 이런 조언을 하는데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해결이 된 것을 감사해서 왔더니 엘리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일단 팔아라. 이건 뭐예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그냥 남편이 가져다 주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남편이 신학교 들어가고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 놓고 있었던 것이죠. 있었던 거 금방 다 까먹고 이제 두 손 놓고 있을 때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금을 대주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꿀딱꿀딱 먹지 말고 그것으로 뭐를 내라? 장사를 해서 그것으로 빚을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장사하고 두 번째 그것으로 뭐를 하고 빚을 갚고 세 번째는 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파는 동안에 생활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중간에 뭐 실패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기름이면 충분히 살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자본이 되지요. 일하기만 하면.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왕과 조금 친하게 지낼 때였어요. 이제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먼 거리였나 봅니다. 그 한 여인이, 그 여자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수넴에 사는 여인, 그래서 수넴 여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하루를 보니까 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그 힘들게 그냥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 집에는 뭐 방도 하나 남는 게 있으니 그 방을 이분이 와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배려를 좀 합시다.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다가 그 뭐 침대도 놓고 책상도 하나 놔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볼 때에 이거 참 신경 써주는 느낌을 가진 거죠.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사는 굉장히 잘 사는, 그러니까 부유한 농민의 아들 아닙니까? 12결이,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갈아엎고 하는데 쓸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부자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명자의 길을 가느라고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정말로 남의 집에 작은 그 방 하나를 그거 빌려줬다고 그것을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자기의 삶의 존재를 그 재물에 두지 않고 돈에 두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버리고, 그러니까 존재로 살아가기로 한 것이죠. 사명으로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소유를 많이 가질 거냐, 내가 어떤 존재감 있는 존재로 살아갈 거냐. 세상 사람들 보면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소유냐 존재냐. 여기에서 봤을 때 사람은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돈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문득 한번 뒤돌아보면 공허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뭐 소유를 쫓아서 살아가도록 만든 게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 그래서 다 행복하고 뭐 즐겁고 만족스럽다, 이거는 돼지죠. 이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존재인 거죠. 그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좀 섬기기로 마음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잘 이제 대해주지요. 잘 대해주는데 이 수넴 여인에게 이제 그 왕에게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나 나에게 뭔가 청탁할 게 있어서 이 여자가 이렇게 잘해주나? 그리고서 이 여자를 불러요. 내가 당신이 이렇게 주밀하게 나를 배려해 주는 걸 보니까 혹시 왕에게 무슨 청탁할 게 있습니까? 얘기해 보시오. 그랬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궁으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 백성 가운데 만족스럽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나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나가 보니까 그 이제 사환이 엘리사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 좋은데 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다시 오라 그래. 그 여자를 불러요. 불러서 이제 때가 되면 당신에게 애가 하나 생길 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닙니다. 내 남편은 늙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기대 없습니다. 했더니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에 가보면 이제 애를 갖게 될 거다, 이런 예언과 더불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뭐 속담에 돌을 던지면 돌이 날아오고 떡을 던지면 떡이 날아온다,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하면 그것이 언젠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해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없이 내가 저 사람에게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선을 베풀 때에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지 말고 너에게 절대로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그 선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 참 좋지만 받고 싶은 마음 그거 빼고 그냥 주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선을 베푸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것도 내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줄 수 없는 이런 크신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5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35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해서 애가 생겼는데 이 아이가 잘 크다가 어느 날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 어미가 데려다 놓으니까 애가 벌써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 노년에 말이죠, 애 하나 얻어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데 더 힘내가지고 말이죠, 일하자 막 그러면서 밖에서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애 죽었다는 얘기를 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종에게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에 멈추지 마라, 끝까지 쫓아가라 막 그래가지고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는데요. 쫓아가가지고 엘리사가 보니까 어라, 수냄 여인이네. 왜 오나 이렇게 봤더니 뭔가 슬픈 일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직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를 않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가까이 와서 이 여자가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누가 애를 달라고 했습니까? 애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껏 사랑을 베풀다가 애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갑니다. 집까지 가서 그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이제 선지자는 송장을 대면 안 되거든요. 만져도 안 되는데 그 위에 올라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자,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비슷하게 일을 처리했던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자기 스승이 사람을 살릴 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이죠. 17장 21절 한번 가십시다. 자, 이거는 이제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 이거는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거 사르밧 과부에게 피난 갔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위에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살아난 스토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이제는 엘리사에게 전수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노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엘리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살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여인이 이 선을 베푼 것이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이제 제가 다루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남편이. 그래서 죽는가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여기에는 이제 큰 흉년이 올 테니까 당신 좀 피신해 있다가 외국에 가 있다가 여기에 가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시오. 그러면 여기에 있던 거 다 내비두고 그냥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가시오. 그래서 이제 가서 가뭄을 피해서 이제 오는데, 이때 이제 돌아와서가 걱정 아닙니까? 그동안 방치했던 땅과 이런 걸 어떻게 되찾겠어요? 근데 그때 와서 이제 왕에게 돌려달라고 탄원을 딱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이 시종이 왕에게 엘리사가 그동안 행한 기적과 이적들을 쫙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어린 아이가 생기지 않는 집이었는데 애가 생겼고, 그 아이가 죽었고, 그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다시 살렸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누가 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그 여자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딱 맞아서 저 여잔데요? 저 여자의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여자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예, 그때 그 엘리사 선생님이 멀리 가서 흉년 지날 때까지 살다가 오라고 그래가지고 순종한 마음으로 갔다가 이제 오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종을 불러가지고 신하를 불러가지고 이 여인의 땅에서 경작했던 사람들한테 그동안 이제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 그것을 갖다가 세금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이 여자에게 다 줘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또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는 그런 일도 나중에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광경이 또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한테도 또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책 옆에다 적어 두시면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소위 그 설교할 때 막 졸아가지고 죽은 애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은 곳에서 창틀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죽으니까 이 떨어진 아이를 가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조금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와 또 바울과 똑같은 행동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체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는 않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기처럼 합일되어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외과적인 의료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선지 그 생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4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죠. 열왕기하 4장 41절부터 이렇게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5병 2호, 7병 2호가 생각이 납니다. 이미 구약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제 국이 바뀌는 거예요. 막 스프를 끓이고 있는데 누가 드로박을 따다가 그걸 집어 넣었는데 그걸 딱 먹어보니까 어라 이것은 완전히 독극물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요. 이미 큰 솥이 특징이 뭡니까? 맛있으면 한꺼번에 맛있고 맛없으면 한꺼번에 맛없는 거 아닙니까? 통째로다가 어떻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거기다가 밀가루를 쌀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밀을 먹으니까 밀가루겠네요. 가루를 집어 넣어라 그랬더니 그 가루가 들어가서 해독 작용을 일으켜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기적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들. 그런데 이 조합은 해독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해독의 관건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그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에 있든 순종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쪽에서 생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결은 어디서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적은 그 보리떡 20개
또 채소를 가지고 보리떡 20개 해봐야 뭐 많이 먹는 사람은 혼자도 다 먹는 분량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정성스럽게 가져온 거예요. 응? 이거 좀 선생님이라도 좀 드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온 건데 그것을 갖다가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 요거 가지고 어떻게 다 나눠줘요? 아니야. 여호와께서 다 먹고 또 남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또 다 나눠줍니다. 보면은 하나님 섬기다가 굶어 죽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유롭게 막 펑펑 쓰고 남을 만큼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또 굶어 죽게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존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이상 계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 스토리 아시죠? 뭐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와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목욕해라 그랬더니 야 우리 땅에는 뭐 강이 없냐?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지 않냐? 요단강보다 훨씬 더 훌륭한 거 아니냐? 내가 목욕이나 하려고 여기 왔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아유 목욕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 전쟁하라고 한들 못하겠습니까? 나병이 났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렇긴 하지. 그러고서 내려가서 7번 목욕했더니만 자기 몸이 순전해서 낫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받는다. 그냥 다 가져가라. 그렇게 했더니 아유 그러면 여기 있는 흙이라도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만 앞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환 게하시가 뭐 거짓말 쳐가지고 아니 저렇게 준다는 것을 왜 안 받아? 그리고 가가지고 은 2달란트 하고 옷 받았다가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만 여기 핵심구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박스 처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만 장군의 교훈이 있지요. 나만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방인,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이제 감각이 없어진 상태. 죄가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고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상태. 문둥병에 걸려 버린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준 권력, 지위, 자존심 이런 거 벗어버리고 옷을 벗고 요단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기적 아닙니까? 기적.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을 지금 고치신 거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신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작품 혹은 뭐 조금 겸손하게 제품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품. 나 하나님이 만드신 제품이야. 그러면 제품을 사용하다가 하자가 생겨요. 그러면 누가 고치죠? 서비스 기사가 또 달려가서 고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고쳐주시죠. 그래서 인간의 겉과 속을 만드신 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가 고장이 나고 탈이 나고 뭐 부서지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서비스해 주시는, AS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 나아만처럼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거든요. 문 안에서 나가서 목욕하라 그래. 그럼 돼. 아니 지금 엄청난 아람 북이스라엘 덜덜 떠는 그런 강력한 나라에 지금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가서 하라 그래. 아이, 뭐 이래요. 모욕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가 그것이 본질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접받지 못함에서 오는 자존심 상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저도 자존심이 참 센 편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전혀 소용없는 거다. 그거 쓸데리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아주 그냥 버리게 하십니다. 요즘에 기쁜 마음으로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둥병 치료나 죄사함이나 돈으로 안 된다는 건 같은 맥락인 것이죠. 돈으로 안 되는 겁니다. 큰 인물하고 소인배의 차이는 뭐냐?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 소인배는 아주 그냥 돈에 벌벌벌 떨지요. 근데 큰 사람은 돈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넘어가십시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6장에 가보면 도끼 사건이 나옵니다. 도끼 사건.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엘리사에게 있어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의 그 이제 뭐 한 팀장쯤 되나 봐요. 우리가 좀 제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집을 좀 지려고 합니다. 같이 가시지요. 그래서 이제 그래 가자 그러고 같이 가는데 도끼를 이제 빌려와 가지고 도끼질을 하는데 그 도끼가 빠져 가지고 어디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호수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꺼낼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이거 빠졌으면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합니까? 막 호들갑스럽게 하니까 엘리사가 그 나뭇가지 하나 베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던져 물에 던져. 그랬더니 정말 순종했더니만 쇠도끼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둥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일을 볼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상징하는 건 쇠도끼가 뭐냐 하는 거예요. 쇠도끼가 뭐냐? 이 쇠도끼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떠오를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나무는 뭐예요? 여기서 나무는 뭐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가라앉아서 떠오를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그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도끼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참 씁쓸해요. 왜 그러냐면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예물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요즘 돈으로 해도 한 144억 정도 됩니다. 144억 정도를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도끼 하나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도끼 하나를. 왜 거절했을까? 왜 거절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돈을 만약에 받았더라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저는 안 믿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자기 병이 나은 거에 대한 값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 믿지요. 가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걸 받지 않아야 그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아하니까 그렇게 좋은 곳에 살지도 않는데 이런 돈을 거절하는구나. 그러니까요.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인 거예요. 하여튼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어떤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뭐 여기에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저쪽에서 뭐 2배로 준다. 그러면 가겠지요.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무나 사명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현장이 사실은 각박합니다. 엘리사 보면서 참 그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엘리사는 어떻게 그렇게 그 부유한 농민의 아들로 살아갈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먹을 거 없어가지고 정말 옛날 버전의 야등 넝쿨 이제 들포도에서 맺는 이상한 열매 그거
독으로 변하는 뭐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도끼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와서 그걸 거지 같은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비굴할 수도 있는 삶을 참 당차게 살아나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견뎌 나가겠는가.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는 능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공급함,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저기가 생겨요. 좀 자부심이 생겨.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거진데,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자기 정체성이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박스인데, 거기 보면 이제 아람이, 여기 이제 아람과 전쟁이 자꾸 벌어져요. 아람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람의 장수였잖아요, 이 나아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왕으로서는 참 싫은 거죠. 적의 장수를 살려준 엘리야가 미운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뭐 그를 죽여버려야 된다 뭐 이런 뭐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제 요건 그 약간 전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아람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접경지니까 이제 오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위치로 어느 정도의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동네로 어느 정도의 군인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를 방비하시오. 그럼 가서 방비하면 진짜 여지없이 오고 그들을 이기고, 또 저쪽으로 은밀히 밤에 뭐 이렇게 보내면 또 그것도 알고 가서 방비하면 또 이기고, 뭐 이렇게 몇 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땐 이건 스파이가 내부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스파이 언제까지 못 잡을 거냐, 막 호통을 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이 그 침실에서 얘기하는 소리까지도 다 압니다. 그래? 그럼 그놈부터 죽이자.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단성을 에워싸라. 그래가지고 그 도단을 다 에워쌉니다. 나중 아침에 이제 게하시가 딱 일어보니까 도단이 뭐 어마어마한 성이 아니잖아요. 그저 조그만 그 몇 가구 없는 그런 집이나 별로 다름이 없는데, 거기를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 싸우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엘리야가 야,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더 많아. 그래서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좀, 시종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봤더니 온 하늘에 불말과 불평과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눈을 멀고 그 다음에 와서 영숭하게 대접하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한동안 전쟁이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시 아람 왕이 뭐 한참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 그 왕이 머무는 성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을 다 이렇게 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적들이 몰려오니까 주변에 있던 작은 마을들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성이 좀 방어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사람들 버글버글하죠. 먹을 거는 없죠. 물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좀 아비규환이죠. 그런 상황에서 야, 이거는 저 엘리사가 적장을 살려보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놈 막 그러고서 화를 내서 이제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내는데, 엘리사가 문 걸어 잠궈라. 그래가지고 걸어 잠궈 놓고 이제 그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끝난다. 내일이면 이 엄청나게 치솟은 물가도 다 가라앉게 된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됐는데 7장 3절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문 어귀에 이제 엘리사가 얘기한 그 다음 날이 된 겁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나병 환자,
전승에 의하면 이 문둥병자 중 한 명이 여기서 이야기한 사람 있죠? 이야기한 사람이 그 게하시다. 나만으로부터 그 문둥병을 물려받은 그 게하시다. 이렇게 이제 전해진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어도 어차피 우리에게 음식 줄 사람은 없고 우리가 저쪽에 가서도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저쪽에는 음식이 있지 않느냐? 혹시 아니야 우리 죽일 가치도 없다고 보고 음식을 줄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동네로 가자. 그리고서 들어갑니다. 가봅니다. 가봤더니만 어라 이게 웬일이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동네에 갔다가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자기들이 또 먹고 살 거를 미리 쫙 챙깁니다. 챙겨요. 그리고 감춰두고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또 감추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리고서 이제 와서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뭄이 아니라 이 이제 궁핍함을 면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가 왜 갑자기 도망을 갔느냐? 이 사람들은 밤에 갑자기 막 우당청청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 왕이 주변국에 도움을 청했구나. 특별히 이제 그 강력한 군대의 사람들을 돈 주고 샀구나. 우리가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서 다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게 이제 7장의 상황이고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1절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제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라 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완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더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되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문둥병이 걸렸으면 게하시가 여기에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성경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사건은 인물별로 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오늘 이런 일이 있고 내일 이런 일이 있고 모레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인물에 해당하는 것을 다 끌어모아서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는 엘리사 스토리잖아요. 엘리사 스토리를 전부 다 모으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은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서 나오지 않을 타이밍이지만은 이 여인과 지금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시간적으로 약간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 것이 성경에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연이다, 뭐 행운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다. 참 메시아 예언 성취를 위해서 떠났던 마리아도 베들레헴 어쩌면 미가의 어떤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쩌면 기가 막히게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허적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알고 갔겠습니까? 모르고 가는 거죠. 참 배는 산만해가지고 야 이런 몸으로 어떻게 여행을 하나. 그러고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데 그 어쩔 수 없이 간 길이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막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더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어떤 수단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그 아람의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넘어가 보면요. 9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를 찾아 놓겠습니다. 자, 9장 보니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아합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합 가문을 쓸어버리는 그 도구로 예후를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거 원래는 누구한테 내렸던 임무였죠? 엘리야에게 내렸던 임무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아람왕, 또 그 다음에 예후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삼으면서 예후의 집안을 멸족시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더라도록 엘리야에게 명령을 했는데 엘리야는 두 개는 하지 않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가서 그를 제자 삼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 나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왕을 거역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지요. 근데 이 예후는 참 리더십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한심스럽게, 좀 우습게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세벨이. 지금 그렇게 보면 세월이 많이 흐른 게 아니에요. 지금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이 지금 살아있는 그런 단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제 전쟁을 좀 하려고 나갔는데 잠깐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상 때문에 잠깐 돌아와가지고 성에 있는 동안에 전쟁터를 떠날 수 없으니까 그 전쟁터를 예후에게 맡깁니다. 근데 그 예후가 맡겨서 이제 그 나머지 장병들과 그 이제 그 장수들을 잘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왕이 저쪽에 가 있고 이쪽에 전쟁이 지금 약간 휴전 상태다 보니까 이제 그 회의를 뭐 여러 번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은 아무래도 장수가 더 잘하지요. 뭐 여호람은 장수도 아니었고 왕이긴 했지만은 또 부상도 당해서 지금 사기도 꺾이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보낸 그 누굽니까? 사환이 와서 당신이 예후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예후인데 누구냐? 아 저는 그 비밀스럽게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고서 이제 옆에 이제 경호원이 딱 뒤져보니까 별거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뭐 조금만 병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리고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러고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기름병을 탁 꺼내서 이거 기름입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딸딸딸딸딸 부었는 거예요. 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당신 엘리사 선지자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아합의 가문을 치십시오.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내 주, 그러니까 네 왕, 네가 섬기고 있는 지금 왕, 그 아합의 집을 치라. 내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리고서 기름을 붓고 막 문을 열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밖에 장수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게 도대체 뭐 하나님이나 믿는다는 것이 와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나왔어요. 나와서 아이 저 미친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를 제가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저 미친 자가 와서 뭔 얘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너네 알잖아 다. 그랬더니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대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유 나보고 이스라엘의 왕을 하래.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디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옷을 딱 벗더니 말이죠. 다 장수들이 딱 땅에다 깔더니 무릎을 딱 꿇고 예후는 왕입니다. 왕 만세 막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니네 진짜 본심이냐? 본심입니다. 여호람은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한 사람도 저 여호람에 간 사람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입니다. 그리고서 서로 거기에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왕실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성계 위화도 회군처럼 거기서 딱 회군한 거예요. 왕실로 오는데 궁에서 딱 보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도 있었거든요. 참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참 그 친북 정책을 펴가지고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회군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사람 보내봐라. 그래서 막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왕께서 여기 웬일이냐고 그러시는데요. 평화적인 일입니까? 야 평화고 아니고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내 뒤에서 그랬더니 뒤로 또르륵 들어가서 이제 병사들과 합쳐졌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소식 전달하러 갔다가 그대로 달려와야 되는데 이놈이 안 온단 말이에요. 멀리서 보니까 안 오는데요. 다른 애 보내봐라. 그래서 또 다른 애가 막 가봤어요. 그랬더니 평안입니까? 그랬더니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 뒤로서 또 뒤로 와요. 그랬더니 걔도 가더니 안 오는데요. 그랬더니 뭔 일이야? 내가 가봐야 되겠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마차를 타고서 이제 가는데 가서 야 전쟁 중에 여기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 야 우리가 네가 너와 니네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을 노엽대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승리가 있겠냐?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금방 딱 알아채고서 야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반역이다. 그러고서 마차를 돌려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말이죠. 이때 쫙 활을 땡겨가지고 팍 쐈는데 말이죠. 그 정확하게 그냥 푹 박힌 겁니다. 그래서 막 따라가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죽이는데 그 화살이 염통을 꿰뚫고 나와서 24절에 보니까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자, 근데 여기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였다.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자, 나봇이 뭐했죠? 나물맛. 아합이 야 나물밭 삶게 네 땅 좀 팔아라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야 머리야 그러고서 가서 누웠더니만 이세벨이 야 이렇게 약한 당신이 무슨 나라를 통치한다고 그러시오. 나한테 맡기시오. 그러고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왕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복수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복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필이면 이 여호람이 죽은 곳이 나봇의 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 재미난 장면이 나오네요. 열왕기야 9장 2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하시아가 북쪽에 친북적책을 펴고 있었죠. 왕이 죽고 지금 그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라한 가까운 그룹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하시야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유일한 실수 하나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친북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한 민족이니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런데 이게 사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 이제 그 다윗 가문으로 들어오면서 다윗 가문이 아주 오염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정책을 편 것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이기는 했지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세벨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자, 뭐 눈화장을 하고 이렇게 꾸미고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후를 혹시 꼬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이도 그렇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좀 명예롭게 죽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꼬실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지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이제 패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예후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시므리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반역을 하지만 너 시므리처럼 너도 금방 망할 거다. 이렇게 이제 독한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이게 이제 높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세벨이. 그래서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저 높이 있는 창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고 두어 이렇게 불렀더니만 두어 넷이가 예후를 쳐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져요. 아이고 넷이야. 어쩌면 좋아. 상황이 어떤지 알겠죠? 판이 뒤집힌 걸 아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냐? 없다는 걸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밥맛 없어 했던 것 같아요. 거기 내 편 될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넷이 두 명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 쳐다보는데 옆에는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는 것이죠. 그 여자 집어 던져! 내 편이면! 그랬더니만 둘이 갑자기 턱 잡더니 확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때 으악 하고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리고서 이제 정복자로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게 몸통은 들개들이 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처리를 하는데 1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합의 아들 70명이 아합의 아들이 70명이에요. 그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 예후가 사마리아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나 예후가 지금 반역을 꾀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너희 사마리아에 지금 왕자들 70명 있지? 그 70명 중에 가장 현명하고 괜찮은 사람을 왕으로 삼고 군대를 조직해서 와라. 내가 상대해 주마.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제 편지를 받은 귀족들이 왕자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귀족들만 모였어요. 귀족들만 모여가지고 어이 우리나라 최고 장수 예후가 지금 반역을 했네.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해서 이세벨을 죽였네. 그리고 왕은 죽었네. 지금 이런 편지가 왔어. 왕자들 70명을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를 골라가지고 왕으로 삼고 나와 싸우라는 게야. 그랬더니 옆에서 있던 귀족이 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유대에서 온 왕도 죽고 우리 왕도 죽었는데 아니 두 왕을 다 죽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수로 이겨? 그럼 어떻게 하자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한 개밖에 없어. 그게 뭔데?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렇게 한번 편지를 보내보자. 그리고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 왕자들 70명 있어도 당신이 이길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70명의 목을 베어서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리고서 70명의 목을 베서 이제는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때 예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왕을 배신한 그런 배반자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9절입니다. 9절.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뭐냐면 이제는 너희도 똑같은 종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뭐 주인을 배반했다는 둥 안 했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6절, 7절 박스 작업하시고 넘어갑니다. 참 여기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가십시다.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1장을 넘어가면 유대 북이스라엘의 마녀는 이세벨이었다면 남유대의 마녀는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 11장에 보십시다. 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구라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달랴는 그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그 지금 북쪽의 친북 정책 펴러 갔다가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켜 버려요. 왕의 자손을 다 멸절시켜 버려요. 왜 그러냐면 유대의 그 왕족을 다 멸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마 이 역사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길 거예요. 다윗 왕가의 왕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처음으로 이 북쪽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이 된 장면이거든요. 그리고서 이 이제 절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왕의 자손들, 그러니까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딱 빠져나와요. 그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고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세벨의 딸이니까 누구를 어떤 신을 가지고 왔겠어요?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제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제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힘을 별로 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쓰지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이는 나이가 건져낸 누이는 누구냐면 그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장.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여자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는 것은 아직은 정서상 유대가 많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전에 숨겼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 다 죽여도 못 찾아낸 거야. 거기다 숨겨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씨를 보존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6년을 숨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사람을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제사장이 사람 이제 성전 수비대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 수비대. 그 성전 수비대도 군인이거든요. 그 군인들을 갖다가 이제는 이렇게 체번 뭐라 그럴까요? 근무 교대 할 때 가지 못하게 이제 다 얘기를 막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씨가 전멸된 게 아니다.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오늘 왕으로 삼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왕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벽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렇게 이제 전멸될 뻔한 하나님의 약속한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가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기뻐하고 흥겨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달랴가 이게 뭔 소리냐? 그러고서 와보죠. 와보니까 어라?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한 놈 못 찾은 놈이 왕이 됐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반역이 일어났다! 막 그러면서 군대를 수집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가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대열 밖으로 몰아내고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도 죽게 되는 장면이 16절에 나오게 되죠. 요즘에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스토리 중심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때에 아마 조금 떠오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12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이제는 그 7살의 왕이 된 이 요아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맙고요. 깊은 밤까지 졸린 눈을 부으며 버텨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